할렐루야. 지금 세계 문화계는 우리나라 K-팝으로 아주 세계가 뒤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도 몰랐던 나라 사람들이 지금 사우스 코리아 하면 다 부러워하고 같이 사진 찍으려고 하고, 그리고 조그만 키가 크고 잘생겼으면 아주 같이 사진을 찍으려고 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K-팝 중에 방탄소년단, 여러분 아시죠? 알 겁니다. BTS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2021년 9월 24일 날 미국의 유엔 총회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7 청년들이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연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노래만 잘하는 뿐만이 아니라 춤만 잘 추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유엔 총회에서 그들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떤 메시지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세상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자신감을 잃고, 야, 나를 사랑하였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상처가 있고 좌절감이 있고 고독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고 낙심하고, 이런 상처들이요, 우리 자신 속에 가득 찬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한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과거에 쓰라린 아픔이 있고 과거에 좋지 않은 자기의 비하적인 부분들이 있고 실패한 경험들이 많이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다시 힘을 얻으세요,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세계 사람들이 많은 박수를 보냈고, 노래뿐만이 아니라 그의 메시지에 힘을 얻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BTS는 세상 속에서 K-팝을 아주 널리 홍보하는 홍보대사처럼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메시지도 중요하고 노래 잘 부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청년들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게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 이야, 어떻게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별로 못했습니다. 문화의 가치를 별로 몰랐어요. 근데 이 K-팝을 통해서 문화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띄워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아멘. 놀라운 하나의 축복이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낙심될 수 있는 것, 우리의 좌절될 수 있는 것, 힘을 얻으라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강건한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요, 건전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죄 때문이에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때로는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고 싶은데 때를 따라 원망하고, 때를 따라 그 고난을 당한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의심이 되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삶 속에 방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의 죄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입으로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 감정적으로 잠깐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삶 중심을 다하여 내 삶 전체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가 뭐냐,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책 중에 아주 재밌는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이냐면 엄마의 주례사라는 책이 있어요. 김지용 씨가 쓴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의 주례사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이제 출발하는 부부 가운데서 자기 딸이 건강한 가정, 어떻게 하면 사랑의 가정, 그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기의 경험에서 생각하다가 엄마의 주례사라는 이름으로 책을 펴낸 책이 바로 엄마의 주례사예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떠냐면, 사랑하는 딸아, 내가 결혼을 해서 남편, 네 편이 아니라 남편도 될 수 있는 그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알고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잘 결속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를 내가 평생 경험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이제 남편이 원치 않은 것을 내가 하지 말아라. 이게 사랑의 첫 번째야 라고 거기에 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사랑하기만 하려고 하지 그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이것이 사랑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다 사랑만 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지, 사실은 그 사람이 사랑은 분명히 하는데 사랑의 요소 속에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해야 사랑을 잘 유지하고 사랑이 잘 꼽히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딸아, 내가 결혼 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그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례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죄인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데, 사랑의 질투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징벌과 심판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죄가 뭐냐 하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죄예요. 원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요, 하나님, 야, 부처님도 있고 뭐 공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 뭐 그 중에 한 분이겠지,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선한 일하게 살고 이게 기독교겠지,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이 처벌과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믿질 않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요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믿음이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죄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들었어.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부족하니까 신을 만드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고 다른 신을 만든 것처럼, 다른 샤머니즘 신을 만든 것처럼, 큰 나무 밑에서 비는 것처럼, 큰 산 밑에서 산신에게 비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신을 만들어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중에 한 존재가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유일신 하나님, 천지 창조의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이거 두 번째 죄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읽어볼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면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결합하고 예수와 짝하고 예수님께 접붙인 자는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천국의 유업을 주시고 부활의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이게 믿음인데,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100%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나온 줄 아세요? 교회 나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엉뚱한 생각만 합니다. 아주 졸리기만 하는 거예요. 아유, 이 시간에 핸드폰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누구 만나야 되는데, 이 시간에 뭐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뭐 할까? 집에 있어도요, 그 사람 뭐 하지? 언제 퇴근해야지? 뭘 좋아하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으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이 가는 거예요. 아유, 저 의심이 가지. 아유, 목사 당신은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야, 이 소리는 꼭 누가 들어야 되는데 꼭 그날 안 나왔네. 아유,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꼭 그날 안 나와.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자꾸 판단하고 자꾸 어떤 이상한 생각을 하는, 의심을 자꾸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요, 이 의심, 죄, 이걸 청산해야 되거든요. 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구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방법을 주셨는데 어떤 거냐면 회개.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자마자 한 게 뭐냐면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와서 멍하니 있다든지 시간만 참석하든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샘물처럼 우리에게 솟아올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힘입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닦기 위해서 옥토밭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만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먼저 해결해야만,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겁니다. 자, 따라할까요? 말씀을 지키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결혼해서 시집을 갔느냐면 종갓집에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종갓집에 시집을 가면 제사가 쫙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시어머니 있지, 뭐 남편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뭐 종갓집이니까 얼마나 식구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다 감당하려면 손 한 번도 물에 손 한 번도 묻히지 않고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지. 너무 어려운 거지. 몇 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 안 해본 일을 하고 시어머니 말을 듣고,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엄청나게 처음에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자요, 그가 마음이 싹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갑자기 콧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가정이 사랑스럽고, 남편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또 시어머니가 나를 정말 한 자기 딸처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이렇게 되니까요, 사랑을 받게 되니까 그 일들이, 그 손에 물도 안 묻혔던 그 자매가 아주 모든 것들이 즐겁더라는 거예요. 이거에도 즐겁고 저거에도 즐겁고 다 즐겁더라. 그래서 이런 이제 바뀐 상황에서 그 여동생이 언니한테 어떻게 사나, 저 언니가 그렇게 하나도 일도 못한 언니가 어떻게 사나, 매일매일 아주 전화로는 매일 어렵다는 얘기만 하고 그랬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위로하자 해서 가봤더니 얼굴이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짜증 이런 게 없어지고 아주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잘하고 있더라. 깜짝 놀라서 언니 웬일이야? 그랬더니 그의 말이, 나는 우리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시어머니가 나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고 나도 시어머니를 어머니처럼 대해주고 하는 이 일들이 계속 있게 되니까 어떤 일 어떤 말도 하나도 불평스럽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이 씹사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친정처럼 여겨져서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짐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고 어떻게 하면 일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나는 옛날 내 모습대로 그냥 무슨 손님처럼 살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지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바뀐다는 거예요.
헌신하게 되고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여러 말씀 중에 보면요, 오늘 5절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에게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서 어떤 것도 다 싫어하지 않고 다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할까요? 순종, 복종. 순종은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아낌없이 자기가 행동으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고요, 복종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겠어요? 뭘 좋아하시겠어요? 순종을 좋아해요. 순종. 왜?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이제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나시잖아요. 바닷가에서 만나시잖아요. 그때 이제 그 모닥불을 피운 데 앞에서 만나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반복해서 물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좋을 때는 다 따라다니다가 안 좋을 때는 다 흩어지고 그리고 다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요 옷을 벗은 채로 도망가요. 왜냐하면 옷을 붙잡으니까 그 벗고 아주 벌거벗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야, 너 나를 그렇게 배반할 수 있어? 이런 말씀 한마디 안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른 질문이나 또는 다른 당부나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한번 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 거꾸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사랑하면 내가 거꾸로 못 박히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는 나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열매로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랑하면, 함께 따라 합시다. 사랑하면 모든 거 할 수 있다.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사랑해 보세요. 주일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 수요일 밤에 언제 오나 기다려. 얼마나 기다리는지. 여러분에게 돈만 생겨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드릴까? 언제 드리지? 이런 사랑의 마음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따라 할까요? 사랑은 순종을 낳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고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감사하고 참 귀하다,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해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을 받는 곳이고 순종의 훈련을 받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 속에 여러분의 상급이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여러분이 순종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방법 중 세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아가자. 자,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아멘. 그래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자주 변한 게 뭐지? 페리카나 아니 카멜레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에서 이게 뭐냐면 카멜레온은 온도에 따라서 다르고 바뀌잖아요. 또 염색체가 다르고 바뀌고, 그러니까 추운 곳에 있으면 추운 대로 바뀌고 따뜻한 곳에 따라 싸우기 전과 싸운 후에 또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멜레온 효과를 가르쳐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이 닮아가고, 그리고 그와 인격의 공유가 되기 위해서는 카멜레온처럼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늙으면 금술이 좋은 사람들은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 많이 듣죠? 그게 실제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금술이 좋으면 닮아가느냐 하면, 이 남편이 그렇게 웃으면요, 여자도 사랑하니까 동감해서 그런 방법으로 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도 비슷하게 되고요, 입맛도 비슷하게 되고요, 또 뭐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게 돼서 서로 공유를 해서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카멜레온 효과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마음에 품는 사람은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하면 닮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닮게 되는, 이 카멜레온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유가 되는 거예요. 아, 그 미스 염이 그렇게 살았지, 나도 사랑하니까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미스 염은 미스 느낌이 또 이러니까 내가 닮아가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닮아요. 자, 따라할까요? 사랑하면 닮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누구 닮어?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렇게 닮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이야기를 어디서 하느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6장 7장이 스데반 집사의 장이거든요. 6장은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예수님이 잡혀서 예수님이 심판받고 예수님이 침묵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창피를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앞에 기록이 되고요. 제7장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회에서 판단받고 거기에서 재판받고 하는 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근데 스데반이 또 잡혀와서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그걸 보고 스데반이 7장에서 순교를 당할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야, 스데반 집사가 지금 죽는데, 돌에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천사의 얼굴 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진짜 천사를 봐서 천사의 얼굴 같다고 할까요? 사람이 천사의 얼굴을 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도 못 봤어요.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날개만 달린 그 정도만 알지, 사람의 모양과 비슷한 것만 알지, 그
얼굴이 구체적으로 스데반의 천사 같다 하는 이야기를 왜 했느냐면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잡혀서 죽으실 때도 그 얼굴이 변하지 아니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바로 거기 있구나 해서 천사의 얼굴 같다고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스데반은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천사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 닮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닮읍시다.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도 함께 해주세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우리가 예수님 얼굴 닮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질도 안 내고 주님의 말씀도 좀 배우고 성품도 좀 닮아가고 온유하고 좀 참을 줄 알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이걸 좀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 이게 닮아진다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역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했죠. 부부가 서로 닮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공유하게 된 것처럼, 사랑하게 되면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방법이 있으면 닮게 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하면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사랑하게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닮으려고 해야 한다. 그 중에요, 우리가 다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뭐예요? 닮아가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씁시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는 힘쓰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는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저 감정에 머무르고 아이고 사랑이 그냥 입술의 고백, 주님 사랑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애씀과 수고가 우리에게 있을 때 누가 닮으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닮게 되더라는 거죠. 가까이 있고 사랑하면 닮아요. 제가요 오늘 안 나오신 이충우 집사님 그 유튜브에 보면 둥그런 거 앞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그걸 좀 확대해서 보니까요, 그 딸이 엄마를 어쩌면 그렇게, 난 다른 사진 내서 그런 사람은 많이 못 봤는데, 아니 그 딸이 약간 꾸부정하는 것과 인상 어쩌면 멀리서 보면 지 엄마 같은 줄. 그 선생님 하는 그 자매 어쩌면 그렇게 사진이 똑같지? 이야,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 아들도 우리 딸들도 나를 조금씩 닮긴 닮았던데 그렇게 닮으려면 어림도 없더라고요. 나를 덜 사랑하나 봐 애들이. 농담이고요. 자,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집시다.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귀한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고 기본을 잘 닦아서 죄한 들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주님을 닮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믿음의 권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